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두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에 짊어지면 짐이 되고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리 간단한 것 아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참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내 등에 지고 가려면 참으로 무겁고 고달픈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가면은 그 또한 사랑이 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인생을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후에 우리 삶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 수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어차피 일주일 하루 건너 하루지요. 이렇게 다니엘 새 기도라 새 예배라 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죠. 앞으로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그저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책을 정리를 하고 이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죠. 아주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어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이제 약간의 잡음이 생겼죠. 그래서 교회를 제도화 조직화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을 위시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이 와요. 큰 환란이 와서 바로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최초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 가서 이제 어디로 흩어지느냐 하면은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땅 끝으로 가는 이방인들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땅 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 이 빌립이 이제 사역이 여기에서 집사입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사탄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빌립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돼요.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빌립이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바로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땅 끝까지 복음화가 되는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출발지가 가이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이 복음 전했던 내용, 여기까지가 8장입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겨보세요.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대전도자지요. 바울이 대전도자고 복음의 대사도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을 빼버리면 기독교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바울, 이 바울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1,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 전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넘겨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자, 거기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로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 일에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이 남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난 회심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도를 결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게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보십시오. 이 도를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십시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후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큰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교회를 거치게 하지 마라. 왜? 자기가 교회를 아프게 했던 건 너무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라.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은사까지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다. 왜 이런,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그 피를 짜내는 이 말씀을 했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아프게 했고 거치게 했고 짐이 되게 했고 교회를 늘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 전에는 교회를 아프게 했지만 변화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거치게 하지 마라. 짐을 지우지 마라. 덕을 세우라.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은 아주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이 보통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그러니까 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아주 명문가 출신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정도의 명문 가문이라는 걸,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가문이었다는 거 우리가 짐작이 되죠. 제사장도 대제사장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단한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다음에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다음에 나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게 두려웠던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십시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다. 거기에 천부장이 뭐라고 하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천부장도 건들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명문가의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명문가의 사람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분이 그저 방탕생활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나는 사울이 바울 된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요, 방탕한 생활 아니에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넘겨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나도 할 말 있다 하면서 정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지켰을 뿐이라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그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이 방탕한 사람 아닙니다. 엉뚱하게 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명문가의 출신일 뿐 아니라 정말 대단한 그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석학이에요. 석학.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그 사울이요, 꼭 공부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학교에 다닐 때 지질이 공부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석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마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좀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두뇌 중에 두뇌예요. 넘겨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바울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사실 우리야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배설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배설물인데, 근데 바울은 그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 싸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바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바울이 이제 그 회심 전이죠.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일 때에 바로 결론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자녀였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변화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본질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회심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변화된 이후인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자녀가 되는데 요거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한 대로 다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은 늘상 드렸던 말씀인데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변화된 자의 자세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교회를 거치게 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요, 덕이 안 됐지만 이제 정말로 내가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됐다면은 우리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또 강조했던 것 한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그 목회자에 대한 5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이 목회자들의 신실한 동력자가 돼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예,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요, 변화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도 잘 안 될 경우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그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잖아요. 아픔을 줬잖아요. 근데요, 정말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질상 진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애를 써요. 최소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롤 모델이 되면 더 좋지요.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5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데메드리오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면 이것이 목표여야 되고,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려고 예는 서야 돼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진노의 자녀에서 친정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내 삶은 이렇게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변화된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울도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때로는 가능성이 없다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울이 바울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